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본문은 7절에서 11절까지지만 9절과 10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제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흔히 이제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십계명은 한 곳에 더 나오는데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그 자녀 세대가 자라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체결한 내용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40년 전에 체결했던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한다라고 해서 다시 명한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십계명이 40년 후에 신명기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인데 5장 얘기를 하는 것은 5장의 십계명 얘기를 하고 나서 6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좀 방대한 분량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해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유대교의 십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의 십계명은 이 1, 2계명이 하나로 붙여서 1계명, 2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십계명 기준으로 한다면 한 계명에 대한 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인데 이 문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나온다고 한다면 11절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우리가 거의 매주마다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7절부터 10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도 또 반으로 나눠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이유가 7절, 8절이 하나 있고 9절, 10절이 하나 있고 그래서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고 뭔가 내세울 게 있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면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굉장히 선명한데 하나님은 사랑과 맹세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슨 드라마 제목 같은데 사랑과 맹세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 안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픽업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내가 잘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 기준에 충족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르거나 내 삶이 좋거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럴 게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가운데는 내가 어떻는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떻는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못났는가는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예정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별로 감동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보시면서 자, 네 이거 잘못했지 집어내시면 한도 끝도 없이 잘못이 나와서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 자녀라 칭해 주신 것은 야, 나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대상이 아무리 그래도 그냥 잘해주고 싶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9절과 10절인데 9절과 10절은 7절과 8절과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것이 이유라고 말했는데 9절 10절은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거 9절 10절이 한 덩어리거든요. 원래 원어로 보면 한 덩어리인데 좀 복잡합니다. 주절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입니다. 한글로 하나님이 3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 원어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할 듯 되지만 이해될 듯 되지만 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굳이 제가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라고 불리는 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직역한다면 여호와라고 이름 지어지 혹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한글로 이렇게 좀 밋밋하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굳이 이제 의미를 살려 번역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불릴 대상이 있다면 그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이죠. 유일하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 기준에 우리 입에서는 신들을 여러 개 부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딱 놓고 보면 그분밖에 안 계신다.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만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신이라고 불릴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을 딱 끊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냐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래라 저래라고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 말고 또 다른 신이 하나만 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귀화해버리면 되잖아요. 이 신이 싫으면 저 신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럴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하나님 외에는 그와 동급으로 취급받을 만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반항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 법 지키잖아요. 그죠?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그 나라 법 지키겠죠. 근데 만약 이 세상에 나라가 하나밖에 없다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의 법을 안 지키고 어떡할 거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의 법을 안 지키고 어떡할 거냐. 두 번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이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네요. 굳이 직역한다면 스스로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만이라는 말은 확실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제규형으로서 얘가 번역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혹은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스스로 티가 있도록 용납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흠이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말씀이 스스로 흠잡히게 안 하신다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해놓고 안 지키면 누가 뭘 할 수 있잖아요. 에이 저 봐라 저 말해놓고 안 지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용납 안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리는 없는 것입니다. 뭐 내가 좀 떼쓰고 내가 좀 사랑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단점을 용납 안 하시는 아주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겠지. 좀 기다려보자. 말씀 바꾸시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더군다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바꾸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게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9절 나머지 부분과 10절은 조금 두려움,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이렇게 이렇게 막 뒤에 좀 달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취급을 하시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방금 전에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말을 조금 더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한쪽에는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쪽, 한없이. 다른 한쪽에는 한없이 무서우신 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네. 누구에게 자비로우시냐면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으로,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바로 보응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즘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 요즘 사람 생각에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에이 쫀쫀하게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야 하나님이지 우리한테 그렇게 막대하시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천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기분 다 봐주고 사람 눈치 다 봐주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예,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세상에 어느 주인이 자기 종 눈치 보고 있습니까? 예, 어느 주인이 자기 종이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거 뒤따라가면서 챙겨주면서 아이고 좀 잘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종이 스스로를 주인인 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정도도 안 봐주시면 하나님이 그거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입니다. 진짜 주인은 종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것 하라 그러면 종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좀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지구가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같은 기준으로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서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 앞에 내게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쪽과 무서움을 베푸시는 쪽 두 부류가 있는데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부류에 가는 선택. 하나님이 내기 때문에 자비롭고 저 사람이기 때문에 엄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에 대해서 9절에 말하기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높으냐, 내가 부자냐, 내가 잘생겼냐 이게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뭘 못 가져도 내가 때로 못생겨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없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움을 나타내는 존재들에서 10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라고만 말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 근데 9절과 10절을 비교해서 본다면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겠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그를 사랑하고 지키는, 이행하시며 베푸시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문법적으로 분사로 사용됐으니까 이거 계속적인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초점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내가 선택을 할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천대까지도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예. 여기 왜 천대, 당장에 이런 말 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어기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비교됩니다. 천대 1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1000, 안 지키기를 말하는 마음이 1. 이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계명 지키기를 원하시고 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 것이다가 돼야 되는데 명령형은 아니고 간접명령, 알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 정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지금 신명기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사람도 출애굽도 경험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즉 뒤에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는데 알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제대로 알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라. 혹은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알라. 내가 가진 그 눈으로 내가 낀 그 안경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신 분이신지를 실제로 그대로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보다 더 크신,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장님과 코끼리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장님 3명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한 사람이 가서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이해한 코끼리죠. 한 사람이 코끼리 귀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부채와 같은데 너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과 같아. 너희들 다 틀렸다. 자기가 이해한 그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혹은 그 하나님의 한 부분만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대로 내가 심판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과 실제 그 기준이 나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 불릴 존재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자리에서 나와 견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뜻을 바꿀 생각이 없다. 나는 내 기준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니 네가 나의 자비와 은혜를 받고 싶거든 나의 기준에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바치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7장의 내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이 좁은 동네밖에 안 보여서 혹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에 나 중심의 이기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대로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시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그 기준을 더 확고하게 세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대상 가운데 우리가 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도 나타나고 누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때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모자라서, 나는 못나서,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게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나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로 위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